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타락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진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타락한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이 타락일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타락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락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이겠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세상 것들을 보고, 그런 말로 우리가 바꾸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요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 죄악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모두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암흑의 시대예요. 더러운 시대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수선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지구를 다 쓸어버리실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도 지루했던 이제 노아 홍수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주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모든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언제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났던 이 노아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 취한 후의 실수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왜 술을 취했을까? 이걸 가지고 노아의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이 있는데 왜 한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듯이 죄의 현상은 제거할 수 있었지만 죄의 뿌리는 그냥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노아의 타락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노아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묵묵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었다고 했죠. 얼마나 조롱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렇게 시대가 포악하고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하는데도 그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인류의 족보와 씨를 계승해 주었고 인류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잘 풍성히 맺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요. 그래서 노아는 많은 포도의 열매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만 취해서 옷을 홀딱 벗고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담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포도주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줍니까? 처음에 노아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식들과 함께 마시려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혼자서 포도주를 이토록 많이 마셨느냐는 거예요. 급기야 너무나 많이 술에 취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다 보니까 옷을 활딱 벗고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서 자고 있으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심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었을 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의 노아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매일같이 깨어 있었습니다. 홍수 직후에는 또 어떻게 그가 살았습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홍수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를 띄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잘 되죠. 자식들도 걱정 없이 잘 자라고 있지요. 이제 비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홍수가 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이런 환경적인 주변의 이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도 문제는 그의 자세가 문제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포도주쯤이야, 뭐 한 잔, 두 잔 먹는다고 마신다고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굉장히 조심하며 살았어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까 봐 깨어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노아는 완전히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지는 몰라.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마 최고일 거야. 이 정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와서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홍수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정도였다면 그까지 포도주쯤이야. 그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실패가 왔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마음속에 홍수가 다시 터진 것처럼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포도주를 입에 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포도주에 굶주려 있었던 노아의 육체가 한없이 포도주를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시고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포도주가 포도주를 부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만취가 돼서 몸이 막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골아 떨어져 버린 겁니다. 노아는 방심한 거예요. 이제는 홍수도 끝났고 무지개는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농사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질서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잠시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는 휴학이나 방학이 없다는 겁니다. 방심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물러간 게 아니에요. 더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마다 붕괴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랄 정도의 급성장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최대의 빈민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부러울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방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전쟁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방심하고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어디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나침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 함의 반응을 보라는 겁니다. 노아의 추한 이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알림해. 그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알렸을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함이 가서 어떻게 떠들어댔는가, 얼마나 입으로 떠들어댔는가 뻔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 수치입니까?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함은 왜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어대야 합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하체를 덮어드리고 얼굴을 다시 반대쪽으로 향해서 조심스럽게 돌이켜서 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술에 취했을 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알았고 그리고 셈과 야벳도 자기에게 또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을 다 떠벌리고 다녔던 그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함을 직접 저주하기보다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면서 가나안은 이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몇 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오늘 본문,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은 함을 말하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노아의 축복대로 셈과 야벳은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지만은 함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셈과 야벳의 종노릇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게 힘이 되고 아는 게 약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알려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아는 것이 전부 다 약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알기 때문에 병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가지고 병이 되고 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랬어요. 암은 차라리 보지 않고 몰랐더라면 그것이 약이 되고 복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몰라야 할 것도 참 많은 겁니다. 오히려 몰라야 하는 일을 알게 될 때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막 내게 몸이 찾아오고 불행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다른 데다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WCC, WEA 때문에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통합. 이런 사상들에 막 심취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 멋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빠지는 순간, 기웃거리는 순간 우리는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어느 것도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알고 섬기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시작이에요.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파탄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명을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로 만족하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해야 하는데 자꾸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자꾸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좀 색다른 은혜가 없나? 그리고 배회하고 어디서 뭐 기도해주고 시원하게 내 마음 좀 통쾌하게 해주는데 없나? 그래서 아무데 나가서 머리를 뒤밀고 성경 공부한다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갔다가 빠지고, 그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데 넘어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신적인 요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적인 공동체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바로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반면에 인간적인 요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요, 사람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는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제각각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개성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부족한 우리 인간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허물도 있고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장로님도 실수하고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도 실수하고 타락했잖아요. 이처럼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제도나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물론 제도가 필요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질서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의견이 앞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먼저 모든 시선을요 본질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신본주의적 공동체의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인간적인 요소에다가 자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조직과 제도, 운영, 교회 크기, 사이즈,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보고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가, 거룩한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은요, 교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의 잣대로 재볼 때 얼마나 투명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있는 교회인가, 이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걸 앞세우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바른 단체가 아닙니다. 이 인본주의예요. 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차라리 노아의 허물을 안 보는 게 좋았어요. 물론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함은 형제들에게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떠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막 해서 그게 성품이니까 그래도 떠들고 다니고, 사람이 떠들면 항상 이게 부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받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였다고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어느 대학의 졸업시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된 것을 바라보던 축하객의 눈에 띄는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고는, 총장에게 졸업장을 딱 받고는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말세다 말세야. 세상에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다니. 총장에게 졸업장을 받으면서 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악수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니. 이 학교는 4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쳤단 말인가? 근데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분은 사고로 한 팔을 잃었지만은 의술을 하고 4년 동안에 훌륭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한 이 팔로는 악수를 할 수 없으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 자기 손으로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악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눈을 본 것이 사실인 줄 알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의 죄를 발견하고 즐기는 마귀적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타락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우리 새인교회, 성숙한 새인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아처럼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저녁에 기도회가 계속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에도 오셔서 참석하시고 나와 있는 3일 동안도 오시기를 바랍니다.